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 그들의 그 시대 안에 그 땅 안에 네피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땅 안에 네피림이 살았다. 이 내용은 사전의 내용을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르바의 아들이며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보냈을 때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에서 살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대장부이며 정탐꾼이 보기에 자신들을 아낙 자손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다. 아낙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헤브론 성을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냈다. 성경사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자손은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라고 봤을 때 사람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여 출생한 사람이 네피림이란 생각이 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현재를 사는 사람과 같이 작은 모습으로 만들었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아담의 몸은 네피림과 같이 크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의 몸을 만들었을 정도로 아담은 네피림 정도 만들 정도면 아담은 네피림 정도로 생각해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러므로 가인의 유전자는 아담에게 받은 것이므로 그 성장이나 그 신체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달랐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외계에서 들어왔느니 외계인이니 이런 말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어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사람들의 아들이 취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로 낳았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로부터 있던 그 유명한 자들로 용사들이다.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살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자손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한 자손만이 살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노아 이후에 네피림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한 동물과 하늘의 새와 땅 위의 사람이 모두 홍수 심판 때 노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과 하늘의 새와 땅과 모두 죽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원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는 네피림 족속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홍수로 물이 지구에 가득했을 때 어디에 살아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노아가 500세 이후에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이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 후
100년이 된 600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 창세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때 세 아들들과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과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세 사람이 있었죠. 아마도 이 세 사람, 자부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네피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또한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사는 곳이 헤브론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그 이 네피림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네피림과 같이 큰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 때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로 들어간 동물만 살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행하였을 때는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는 것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낸 전탄꾼이 보았던 네피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에서 네피림을 보았을 때 그곳에 아낙자손 네피림이 있었던 것은 노아의 자부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통해 태어난 아낙자손들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전자를 가진 네피림이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후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네피림이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먼 과거에는 현재의 인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말고도, 호모사피엔스 말고도 24종의 인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두 죽고 네안데르탈인이 10만 년 전부터 빙하기 끝나기까지 4만 년까지 살았다고 이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네안데르탈인도 이 멸종을 했다고 해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름은 1856년에 독일의 라인란트 지역의 듀셀도르프 인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처음 화석이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육체는 남자가 167cm로 그리고 여자는 156cm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석을 통해 실질적인 전체 모습이 아니고 화석을 통해서 추정한 겁니다. 이 2cm는 67cm, 56cm는 추정한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호모사피엔스 공격으로 사였을까라는 설도 있고 2014년 옥스퍼드대 연구에 의하면 약 5천년을 공존했다고 하면 이로 인하여 흡수되었을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공존했을 가능성도 한 5천년 정도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에서 3%가 남아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5천년 동안 공존했다면. 그러나 이는 게놈 지도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것만 참고만 좀. 그렇구나.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급격하게 사라졌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한 가족이 20명에서 30명이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가족 외에는 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들은 식이의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육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추측한 내용입니다. 추측한 내용. 그러나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식습관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식물 뿌리와 물고기와 조개,
동물 등 다양한 식생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과거 내용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하는 추측은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 이를 언급하면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인가를 잠깐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요. 세상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과학이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옛날 과학이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이 바뀌고 있잖아요.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성경을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그 장소에 네피림이 공존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손이 공존했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현상을 다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닮은 아담 아들과 가인과 셋의 자손이 같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 인종이 공존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피림은 인류 교류를 통해 나타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인종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 뭐 그렇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현상, 부작용. 하나님 질서를 벗어났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노아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노아 때 그 홍수 심판. 이것이 노아 때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일을 생각하면 노아의 세 아들들은 제법 성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아들들이 모두 결혼한 것으로 보면 다른 인종의 딸들을 취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아의 세 딸이라고 하지 않고 자부들이거든요. 노아의 자부들. 그러면 노아의 그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딸들과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하죠.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아내를 취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피부색이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들에게는 최소한 각각이 한 유전자의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 이후 노아는 한 종족으로, 네피림이 한 종족으로,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한 종족으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은 이 세 종족으로부터 각각의 아내들을 취하여 각각의 유전자를 가진 각각의 인종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아 아들들을 통해 새 인종이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피부색으로 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끔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으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봐서 창세기 6장 4절은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녀가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